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되게 신비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도 지금 되게 신기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잖아. 우리에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제자급인 사람한테 스승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장면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밑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자, 세례라는 건 뭐냐면 물에다가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수 잘해요? 잠수? 물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여기가 물이라 그러면 물 밑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세례 예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물에서 이렇게 계시죠, 그죠?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본 거예요. 세상을 너에게라고 하는 제목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지, 어떤 뜻일지, 이 세상을 너에게라는 뜻이 어떤 뜻일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거예요. 로운이 어서 오세요. 그래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단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시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어떤 장면이 연출돼요, 지금. 하늘이 갈라졌어요. 뭔가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이 지금 생겼고, 그리고 그 위에서 뭔가 비둘기 같은 모양이 내려왔어요. 쫙 이렇게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빛이 예수님을 쫙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소리의 메시지는 두 개예요.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와,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와우, 이거는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어떤 그림일까? 예수님 머리 위로 너무너무 진짜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쫙 내려오면서 하늘이 쫙 갈라지는 듯한 그런 뭔가 형상이 있고, 거기에 어떤 소리일까조차 짐작할 수조차 없는 그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는 것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예수야,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또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필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그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어디야? 한국이야? 한강이에요? 어디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진짜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찬송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잘 외우고 또 막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쫙 들려오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냐면 바로 시편 2편 7절 말씀이요. 시편 말씀, 구약 성경에 시편이라고 있거든요. 시편 2편 7절 말씀. 자, 이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또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한 가지 장면이 쫙 펼쳐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 자동으로. 뭐가 펼쳐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딱 즉위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쫙 정말 멋지게 왕으로서 제 세상에 딱 드러나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소위 말하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메시아 본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때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한 음성을 들었을 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왕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성탄절 때 이 말씀 들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세 사람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세 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그냥 예수님께 드린 선물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하면서 전도사님이 막 낙타탄 동방박사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딱 한 줄로 요약했죠. 바로 세상의 악한 나쁜 왕들을 없애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그 성탄절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줬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그 음성과 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쫙 드러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왕으로 딱 드러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왕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가진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빠한테 혹은 엄마한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이제 보호자 되시는 분들한테 아빠, 엄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전도사님이 갑자기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빠나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사는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니죠.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호칭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꼭 아들이라 그래서 딸은 안 돼요. 나 여잔데 지금 아들, 딸 하는 그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주 양육자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의 로또 맞은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렇죠? 옆집 아저씨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까요? 당연히 안 물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위, 모든 능력, 모든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내려받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아들 예수님께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요약하면 뭐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어려운 말로 위임받는다 그래요. 위임, 내려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제 아빠 카드, 그러니까 엄카 아빠 카드, 엄카 찬스라 그러잖아요. 아빠나 엄마의 카드를 딱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빠나 엄마가 들어갈 수 있는 곳 혹은 아빠나 엄마가 돈을 낼 수 있는 곳에 이 카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낼 수 있는 거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탁 막았는데 나 이 카드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딱 문이 열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거지. 그지? 이 카드 아빠 엄마 카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들이 다 예수님이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드러나는 장면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말해줘야겠다. 재영이 뭘 말해줄 거야 아빠한테? 아빠 유산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기뻐해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지.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이거 기뻐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 말로 따지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다 합쳐서 손가락 안에 꼽혀요. 신약 성경 전체를 따져도 손가락 안에 꼽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아주 특별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막 진짜 오락을 하면서 와 기쁘다. 뭐 밥을 먹으면서 기쁘다. 뭐 내가 뭐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기쁘다. 우리 한국말은 막 여기저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는 독특한 단어로서 그 예수님 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내가 이제 밥 먹을 때 뭐 게임할 때 이제 더 이상 기쁘다는 말을 안 써. 재밌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 기쁘다는 말은 오직 나의 아들에게만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유일한 언어로 예수님께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전에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시편 말씀이 뿅 하고 떠올랐잖아. 역시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여기에서 뿅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거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선생님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제가 시간상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 보셔도 좋아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기뻐하는 종, 기뻐하는 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기뻐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슬픈 자, 눈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예배 잘 드렸어. 너 잘생겼네. 너 귀엽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은 좀 못나고 돈도 많이 없고 뭐 공부도 못해. 좋은 학교 다니지 않아. 그래도 슬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는 역할. 가난해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되겠어요? 기뻐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의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이 세례 현장에서 딱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 슬프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쁘게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세례 끝나자마자 처음 설교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사야 말씀 가지고, 물론 42장 말씀을 그대로 하진 않았어요. 이사야 42장보다는 62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42장의 내용들과 단어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어쨌든 예수님이 처음 딱 취임하는 설교, 첫 설교,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설교할 때 이렇게 하죠.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슬프고 눈먼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이 아주 딱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특별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바로 이와 같이 슬프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대신할 때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이 왕으로서, 바로 왕이 할 일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뻐하는 거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딱 드러나셨는데 세례를 굳이 받을 이유가 있어요? 세례를 도대체 예수님이 왜 받은 거야? 예수님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생각해봐요.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힌트 참고로 세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물에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물에다가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냥 뭐 틈만 나면 잘못만 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잘못한 게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냥 자기가 불안하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잘못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죄짓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죄짓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친구 미워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남의 것 훔치고 빼앗고 경쟁하고 헐뜯고 욕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 물속에 들어가시면서 누구를 안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렇게 죄를 씻지 못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에 안고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야. 상징적으로. 결국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품속에 안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할 때 들어봤죠? 우리 어진이가 질문했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진이가 질문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잘못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잘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슬프고 가난하고 눈먼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능, 달란트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 나쁜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결국 이제 우리를 행복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왕으로 드러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금 세 가지 말을 했는데 PPT를 보면서 한번 같이 요약을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로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서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로 불리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단락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아들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요.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죠. 요거 기억하면서 세 번째 단락 읽을게요. 시작. 아들 예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불완전한 물 세례를 끝내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에서 왕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요. 왕 이렇게 앉혀놓고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거는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멋진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딱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거든요. 여기서 성령 세례는 마치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도 왕인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릴 이 통치권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왕처럼 살아야겠죠. 왕이 그냥 허세가 아니고요. 잘난 척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왕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너에게잖아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을